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좀에만 시간 주이세. 편 108편 6편 118편 16편. 이거 안 되는데. 이제 된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음향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혹시 화장실 급하시면 중간에 가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익숙한 게롱.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포스터에 적혀있는 글귀죠. 내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라는 주제로 시편 116편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거의 매번 주제를 바꿉니다. 예. 어떤 신부님은 한 주제를 갖고 막 사골 국물 우라먹듯이 막 우직하게 우라먹지요. 하지만 저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날의 주제를 그때그때 맞게끔 우려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시죠. 시라는 것은 어떤 때 쓰입니까? 연애질 할 때 쓰인다. 그지요? 내 마음은 허수여 그대 너저어. 어디 구라치노? 배 갖고 들어가다가는 심장 콱 터질라고. 그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시적인 표현은 그것을 허용하죠. 또 시는 저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저항 정신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 말인즉슨 시라는 수단은 작은 말마디 속에 아주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문학적 수단인 셈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분을 담아내는데 적절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하느님을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담는 순간, 바다에다가 바가지를 하나 들고 가서 딱 뜨는 순간 이것이 바다요 하는 순간 틀립니다. 그죠? 이건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떠온 소금물일 뿐. 바다는 저 고즈넉하고 드넓고 광활한 영역을 바다라고 일컫고 그 안에는 고래도 살고 나보다 훨씬 더 큰 동물도 살고 저 심해에는 알지 못할 미지의 것들도 여전히 많은 곳이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이라는 분도 우리의 작은 정신이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학적 유형들을 통해서 그분을 담아내는 겁니다. 자,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제가 약속돼 있던 시간은 훨씬 더 앞이었는데 중간에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또 뒤로 밀리고 오늘 와서 뒤에 시간표를 보니 또 뒤로 살짝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말을 찢기도 되잖아. 그지요? 근데 그럴락 했는데 또 뒤에 미사는 내보고 하락하네.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이병헌 신부님이 아프대요. 우리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안 아프시도록.
우리나라에 사실 빤하잖아요. 그죠? 강의하시는 신부님들, 개신교는 뭐 하락하면 줄 서서 한대요. 평화방송에서 뭐 좀 해달라 하면 목사님들이 서로 막 하려고 로비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는 평화방송에서 뭐 좀 해달라 하면 안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사정을 하면 내함 하지 뭐 이렇게 해준다죠. 예. 그래,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이 안 하던 영역에도 자꾸 도전을 해보고 해야 우리의 능력도 활성화되고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서 주임 신부님이 뭐 좀 해달라 하면 비록 능력이 안 되지만서도 기쁘게 그것을 덥석 줄 때 하느님이 그에 상응하는 능력까지 넓혀다가 여러분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자꾸 도망만 다니면요, 있던 것도 빼들어갑니다. 은총이란 그런 거거든요. 많이 가진 이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은총이고요, 자기 것만 아는 이에게는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은총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시작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 애원의 소리를 들어주시니 나 주님을 사랑하네. 하느님을 왜 사랑하는가? 아이고, 하느님이 얼마 전에 내가 사업하는데 한 5천 부족했는데 6천을 내한테 딱! 아니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더라고요? 라고 하겠지만, 만일 인간이 자신의 삶의 대상자, 초월적인 대상자 없이 우리만 존재를 했더라면 얼마나 공허하겠느냐 말이죠. 실컷 모으고 쌓고 난다 긴다 하는데 깨꼬다 하고 나면 뭘로 돌아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지상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은 허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들이 좀 더 번다고 부러워해요. 뭐라고? 나중에 판 엎어지 마. 지가 더 많이 엎어질 낀데. 안 그래요? 자기가 더 교만해. 더 좋은 데 나왔대. 서울대, 먼데, 먼놈, 법대, 그러다가 사우는 어디 출신 법학과 사우에 어깨가 뽕이 한참 들어갔어. 한 3칸 들어갔어. 그러면 나중에 쓰러질 때 어때? 더 무겁게 쿼당 쓰러지겠죠? 몸이 핵가부만 쓰러져도 하고 쓰러지면 말잖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강하게, 우리가 도성을 더 높게 쌓으면 그만큼 더 강하게 바닥을 내리친단 말입니다. 인간이 허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러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속에 사는 이들이 신앙인들이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톨릭 신앙인들 안에서 이런 영역이 상당히 상실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떤 분을 믿는지, 그 불확실성 속에서 신앙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고작해야 누가 콩고물 묵다가 그 콩가루 좀에 떨가주는 거, 그런 거 갖고 어이 맛있다 하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당에서 뭔 일하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마. 그 박수 소리 좋아가지고 그래, 박수 좀에 더 쳐라. 내가 그런 사람이지.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아니죠. 누가 우리를 보아줍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상시적으로 보아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보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애원의 소리를 들어주시니 나 주님을 사랑하네. 이 말의 의미를 확고히 붙들기 바랍니다. 다른 신앙의 콩고물이나 엿가락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나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당신께 애원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공연불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눈앞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두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신앙을 기쁘고 보람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우리 신앙은 어느 단시간에 짧은 단계 교육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스페인어로 꾸르실료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죠? 저는 이 남미에서 선교를 하고 왔으니까 스페인어를 아니 그거를 들으면 이제 바로 이해를 하는데 옛날에 스페인어 모를 때 그죠? 데콜로레 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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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고 하잖아 그죠? 네. 그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저는 또 그림 재주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한참 듣고로 신료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야 포스터 한 장 그리라 하면 무슨 포스터 만드는 기계였어. 항상 제목에는 데콜로레스 떡 적고 뜻도 모르는 말로.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데는 영어의 오브 어디의 무엇에 콜로레스는 영어로 colors 다양한 색깔들에서부터 그리고 꾸르실료는 단기 교육을 말하죠. 우리의 삶은 단기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두고 하느님을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각오를 다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의 평생의 범주를 우리의 부터 깨꼬닥까지만 알지 마십시오. 평생은 어딥니까? 신앙인에게 평생은 어딥니까? 탄생으로부터 시작점은 분명히 있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우린 영혼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느님의 손길 안에 영원의 손길 안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쉬울 게 없어. 지금 네가 잘났어? 언제까지 잘났나 한번 보자. 왜? 나는 영원히 살 끼인게. 네가 그래 교만해? 언제까지 교만한지 한번 보자. 나는 영원히 살 끼인게.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근본이 갱상도 출시라서. 내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하느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세속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특별한 요소들이 특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뒤에 나와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나는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파헤쳐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을 가장 근원적으로 괴롭히는 존재의 가장 근저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바로 요 죽음이라는 놈이 숨어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왜 두렵죠? 직장을 잃으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밥을 못 사 먹고, 밥을 못 사 먹으면 쫄록쫄록 꿀물 끼고, 밥을 굶으면 깨꼬닥 죽겠지. 옛날에 제가 한창 사춘기 때 우리 성당에서 모여가지고 여름 신앙학교 같은 거 하면 이런 노래 했거든요.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면 재미를 못 봐요. 재미를 못 보면 알을 못 나요. 짜자자잔 짜잔. 노래하라고.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소한 노래 가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 속에서도 한 사람이 노래를 안 함으로써 야기되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래를 못하면 재미를 못 보고 알을 못 넣고 결혼을 못하고 그 모든 것 안에는 대가 끊어진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귀속되어 있는 거죠. 인간에게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인간이 가장 근원적으로 두려워하는 핵심에 가닿는 두려움의 모든 화살표를 연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죽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자 합니다. 모든 공포영화는 두려움을 근저로 해서 이 주인공이 언제 사탄에게 악령에게 씌어가지고 으악 하고 죽어버릴까? 그 두려움을 근저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내죠. 모든 점집과 모든 사주팔자는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두렵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라고요. 저는 어딜 돌아다니든지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좀. 몰라, 이 중에는 없겠지. 없으니까 자유롭게 말하는 건데, 천주교 신자가 사주를 왜 보고, 천주교 신자가 점을 왜 치고, 천주교 신자가 타로 카드를 왜 봅니까? 여러분, 그건 모두 일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위중하고 심각한 죄악입니다. 왜? 하느님을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라서 동, 서, 북, 남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점집 가고 보자 자네는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오는 귀인을 조심해야겠어 하면 난데없이 내가 빨간색 옷 입고 왔으니까 나를 겁을 떡 낸단 말입니다.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어딘가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내가 그걸 상기하게끔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절대 재미로, 아니면 내 친구가 가는데 옆에 따라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근저에 확고한 저항감이 있고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명히 구분해서 아닌 걸 아니다, 나는 안 간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오기 전에 저 밑에서 물 한잔 하면서 막 저한테, 신부님 오늘은 텐션이 좀 낮으십니다. 처음 온 자리에서는 저 원래 내성적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내오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나는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근심은 물론 세속적인 사람이 기초적으로 갖는 고난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도 고난일 것이고 근심일 것이죠. 하지만 이 시편 안에 묘사되는 가장 근원적인 고난과 근심 속에는 영혼의 부재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때 모여든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걸 너무 심도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에 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네. 사실 이 더러운 영들이 실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묘사됩니다. 현대에 와서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이 부정적인 느낌을 자꾸 묘사를 하면 싫어하니까 더 이상 입을 닫아버리고 마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나 제가 바라보는 이 한국의 현대사회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순진할 때 악령들이 설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데 굳이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심각할까요? 후자입니다. 이미 사탄의 소나기에서 자기 스스로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양념만 몇 개 던져주면 그냥 그 물에서, 그 더러운 물에서 계속 논단 말이에요. 정치 떡밥 하면 와다다다다다다다 싸워. 물고기들이 왜 물고기 많은데, 그죠? 왜 우리가 가끔씩 왜 이 붕어, 잉어들 막 많은 곳에서 나뭇잎 하나 따가지고 툭 뿌리면 와다다다다다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떡밥만 살 던져주면 이 사람들은 항상 분노, 원한, 증오, 탐욕 이런 데 사로잡혀서 본질에서 너무 쉽고 빠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내가 나를 드러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맑은 사람들일수록 가끔씩 더러운 영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우리를 두려움 때문에, 당황스러움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더 심화된 영적인 더러움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하느님을 의심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는 판이기에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만 잘못되면 전부 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신부님께 와서 안수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남미에 있을 때는 사람은 병원 갈 일까지도 일단은 신부님한테 먼저 와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세속이라는 거리감이 상당히 있을 때 병원비가 비싸고 의사 선생님이 동네에 별로 없고 할 때는 어디 먼저 찾아가겠어요? 그래도 배운 분 신부님한테 가서 내가 배가 살살이 아픈데 신부님 문자가예 하면 낸들 안 믿고 그래도 이래 해보이소 하면 그래 하면 또 들어. 희한하게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내 배 아프다 하면 내 손은 약소이고 우리 손주 배는 똥배다 하면서 한 3번 이래 쓱 문지르마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서적 안정감이 싹 들면서 아프던 배가 그나마 좀 깔아앉는단 말입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의사들이 뭐 하겠어요? 밑에 마이크가 다리를 자꾸 건든다. 의사들은 원래 우리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자가치유 능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부러진 뼈들은 원래 붙여만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붙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정시켜주는 도구가 필요해서 그걸 도와주는 것이고 특정 호르몬 아니면 항생제를 통해서 감염과 오염을 막아주는 것이지 원래는 우리 몸이 치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영혼을 갖추고 있으면 그 영혼이라는 근저 위에 놓여 있는 이 심리라는 영역은 우리의 안정된 영혼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힘과 활력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힘과 활력을 얻은 내면은 심지어 외면까지도 바꾸게 되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이미 수년간 여러분의 얼굴에 굳어온 표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은 잘 안 보죠. 그래서 지금은 본연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설마 나를 보겠나 하면서 저는 다 보거든요. 나이 40 들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맑습니다. 반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애써 웃어보려 하지만 그게 안 돼서 보톡시도 맞고 요점에 째가 끌어올리고 별 쇼를 다 해도 그 근원적인 상실감에서 오는 불안함, 그것이 얼굴로 만연하는 거죠.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나는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이에 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많은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면 됩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힘없게 느껴지는 말인과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가. 누군가의 이름을 받들어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기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힘을 확고히 믿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천적으로는 돈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잖아,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의 힘은 확고하단 말이에요. 뭐 버스를 하나 탈라 해도 돈을 내야 태워주잖아. 육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나의 삶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받들어 부르는 존재가 누가 되어야 한다? 이 시편에 따르면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근저에 우리의 확고한 존재의 기반을 분명히 두고 그걸 살아갈 때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날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라야 그가 비로소 내 이름을 올바로 받들어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공연부를 남불한단 말입니다.
특히나 레지오에서 그죠? 활동보고 가라 카마 서로 묵주기도 몇 단 했는가 보고한다고 바빠 죽는다 그지요? 그래 묵주기도 의외나 옆에서 한번 쓱 보마 웃기도 안 해. 천천히 가다가지만 내는 기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어떻게 시면 되지 건데 예수도 아무 되시나이다. 천천히 가다가지만 따발총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엄청 누르면 천천히 가다가지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지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분명히 받들어 부르려는 노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됩니다. 아, 주님,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그래서 이 말이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새어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풍선 가득 뜬 풍선을 꾹 누르마 구멍이 있는 데라는 데에서는 전부 다 바람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에게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에 대한 올바른 중압감을 느낄 때 우리에게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다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받들어 부른다고 했죠? 머니를 받들어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나의 무게감은 머니 위에 있어. 그리고는 하느님이라는 보험 상품을 하나 딱 들어놓은 겁니다. 혹시나 일단은 돈님이 다 해결해 주실 끼인데 병원도 가고 좀에 더 좋은 병원 가면 삼성병원도 가야 되고 막 좋은 거는 일단 돈으로 다 해결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아나 요거는 걸어 넣자. 요딴 식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끊어봅니다요. 그래가 구역장하고 쌓아갖고 성당을 안 나온다 캐쌓고 주임 신부님 꼬라지 보기 싫다 캐갖고 성당을 안 나온다 캐쌓고 빌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걸어놨기 때문에 끊는 것도 쉬워. 여러분 직장을 이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신앙에 기반해 있고 직장을 요 새끼손가락 하나 걸어놨어. 그래서 사장이 나한테 부당한 일을 시켜. 그러면 사표 쓰고 나와버려요.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붙어 있고자 심지어 필요하다면 성당을 안 나갈 테니까 나를 제발 당신의 직장에 붙여주소. 에이? 하고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무게감을 속일 수 있느냐? 없어요. 오늘 내 와이래 고함을 지르노? 마이크 성능도 좋은데 그지요? 요래 얘기해도 잘 들리죠? 살살 해야 되겠다. 혹시나 안 들릴까 싶어 감을 막 지르고 자, 그래서 저도 서울말 잘해요? 할라만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예. 아, 주님,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이 신음소리는 의인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살아왔더니 세상이라는 장벽 속에서 의롭다는 이들이 세상 안을 살아가면 어떤 느낌일 것인가? 우리 예수님 너무 잘생겼다, 그죠? 예수님 저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의롭다는 이가 세상을 살아가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 신앙인의 본질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 힘들거든요. 신앙의 본질을 살아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레지오 팀들 중에서도 본질적인 레지오 단원으로서 요구되는 소명을 이행하는 팀들은 얼마 없고 나머지는 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익숙한 레지오 활동을 하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서 신입단원이 한 명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이 단원은 개신교에서 얼마 전까지 하다가 요번에 새로 교리받고 마음이 뜨끔뜨끔해. 이 사람은 11조를 열성껏 내던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레지오 단원으로 딱 이래 선서식 딱 하고 이제 들어왔어. 그래가 여기는 무슨 교무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내면 됩니까? 그 사무실에 어떻게 내면 된다. 제가 11조로 지난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 금액을 내면 됩니까? 하면 주변에서 뭐라 하겠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낸다고?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내면 안 돼. 처음에는 한 3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면담할 때 5만 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쓰면 7만 원 정도까지 가도 그 이상은 안 돼. 왜? 이 사람이 그런 애뿐만 자기들이 쪽팔려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열심히 살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박수치고 그의 뒤를 밀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무슨 물귀신 마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끌어당겨 깔아내리려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만 진정한 열성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정말 함께 기뻐해주고 그를 응원해주고 그에게 도움의 조력을 주려는 게 아니라 샘내고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절로 이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아, 주님,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그 다음 구절은 노래도 있죠. 주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이건 뭐 가사가 좀 잘못됐는데 여하튼 매우 자비로우시도다. 여하튼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 하느님은 물론 하느님의 모습은 무지개처럼 다양해요. 무지개는 꼭 7색깔이 아니에요. 무지개는 빛의 모든 색의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는 헤아릴 길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크게 묶어보면 이제 대충 7개 정도로 묶여 보이는 거죠, 우리 눈이.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내적 가치들, 선이면 선, 인내면 인내, 자비면 자비,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의 핵심은 하느님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양자가 있으니 하나는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럼 다른 편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정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판관보다도 가장 엄정하고 빈틈없이 너희는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일종의 연옥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죠. 연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남은 거는 저 연옥가 좀 하다 가지 뭐 하는데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될 거예요. 나에게 육체가 있을 때 미리 앞당겨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덕을 쌓고 가는 게 낫지. 남은 거 연옥 가서 해결하겠다. 무슨 우리 뭐 카드 3개월 할부해 놓은 거 많기로, 그죠? 예? 이 달에 나와, 다음 달에 나와, 그 다음 달에 내가 합치면 못 살 건 없어!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 미래에 나한테 다 맡기고 지 사고 싶은 거 다 사재기 하고 싶은 짓 지금 다 하고 나머지는 미래 거꾸로 돼야죠. 앞으로 다가올 훗날의 생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아서 조금이나마 그걸 해소해 놓고 가겠다, 벌어놓고 가겠다라는 개념이 되어야지. 아이고 참, 근데 우리 또 가톨릭 신자들은 또 계산은 억지 밝아. 뭐 전대사 하마 꼼꼼하게 따지가 요거 요래 1, 2, 3 하마 전대사 하나 어찌요 적어놓고
그러고 요 다음 달에 요거 하면 또 전대사 하나 얻겠네요. 막 계산 잘해. 계산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전대사는 하느님께 올바로 책정되고 있는 전대사가 아닙니다. 겸허한 마음, 하느님이 진실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내적 가치는 우리의 무너진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느님 앞에. 근데 마치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혼선이 있는 겁니다. 정말 겸허한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죄인인 사람은 내만큼 열심한 사람이 있겠나? 와, 나는 교무금도 따박따박 내지를, 주일 미사도 한 번도 안 빠지지를, 판공 때만 되면 꼬박꼬박 판공성사 표를 내지를. 이거 마치 세리하고 그 바리사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하느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혼의 모양새와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모양새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옳은 것을 옳게 못 봐줘요. 셈을 내죠. 오히려 악을 두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훗날 마주하게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때는 심판자로 오실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구절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상기해야 되는 분입니다. 주는 너그럽고 인자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자비하신 분이시다. 지금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느님이 계시긴 계시나? 우리 아들 성당 안 댕기도 아무 일 없이 잘 사는데 하느님이 계실란가? 이참에 나도 좀 쉬다가 올락하는데 별일이 있겠나? 한 3일 지났는데 벼락 안 떨어지네? 다음 주 어차피 미사 한 번 빠진 거 다음 주도 또 한 번 더 빠지도 아무 일도 없게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느님에 대한 무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당을 다닌다고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당을 다니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편의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인맥 관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올 뿐 마음속에는 믿음의 껌덕지 하나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신앙 흉내를 내고 있는 앵무새들이죠. 전능하신 천주성부 해놓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고 있어? 마몬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긴 잘 알아. 우린 알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는 게 병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야, 네가 진짜 몰랐나? 꼬박꼬박 한 개씩 정의의 하느님이 이제 우리를 마주해서 오시면 야,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너는 알고 있었다. 네 입으로 대답한 적도 있다. 바리사이와 세리, 앞에서 당당하게 떠들어대던 바리사이와 뒤에서 가슴을 치던 세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되어 돌아갔는지 네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큰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는 믿지 않았다. 네 수중에 있는 돈을, 통장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믿었지. 네가 언제 나를 믿었느냐? 오히려 나를 무시했다. 무시하고 또 무시했다. 너희 자녀들이 엄마, 내 요즘 직장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성당 갈 시간이 없다. 좀만 기다려도. 그러면 너희는 거침없이 그래 힘들지. 좀 쉬다가 낸자 와도 된다.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던 너희들이, 자녀들이 이번에 내 직장 좀 쉬려고 하는데 나 공무원 힘들어서 안 되겠어. 뭐! 공무원을 쉰다고! 네가 어떻게 땄는 긴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누구를 위한 종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아, 멋진 말이다, 그죠? 네? 영화 제목 아이가. 자, 주님은 소박한 이들을 지켜주시는 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뒤집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킴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죠? 소박해지면 됩니다. 이 소박함이 바로 철부지의 비밀이죠. 아이들은 소박해요.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냥 내가 주임 신부로서 걔네들 곁에 가서 요새 잘 지내나? 아이고 무슨 게임하노? 재밌나? 요것만 해줘도 마음속으로 은근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지 않아요. 그냥 옆에 가서 궁금해주고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냥 옆에만 잠깐 머물러줘도 그 아이들은 아닌 척하면서 엄청 좋아해. 근데 어른들은 달라. 마음이 꼬롬해가지고 꼬롬해가지고 쌤도 쉽게 잘 내고 참 어른들은 복잡해요. 어른들은 복잡하다고요. 심지어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책에 보면 나오죠. 아이들은 누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집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었고요, 지붕은 파란색이고요, 창문에는 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행복했어요 하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다죠. 그 집 얼마? 몇 평? 뭐 요즘 같으면 건설사는 누구? 입찰가는 얼마? 이렇게 물어봐야 어른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순진함을 상실했어요. 순진함을 상실하는 만큼 하느님의 보호에서도 벗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소박한 이들을 지켜주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 내 영혼아, 주님께서 너에게 잘해주셨으니 평온으로 돌아가라. 성당 왜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마음의 평화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게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신보, 자, 제자리에서 3번 뛰어라. 앞으로 내 이런 거 시키지 마소. 내 좀 조용하이 살구로. 간단하죠? 안 시키면 안 하고 안 하면 조용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왜? 언제 누가 와서 뭘 어떻게 시킬지 무서워 죽는 상태죠. 설마 내한테 월계동 성당 가갖고 강의하라 하지는 않겠지. 아이고 무시부라. 그 사람들도 250명 넘게 온다 하는데 그 앞에 가 내 뭔 소리를 하노? 이래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삶아. 끼끗해야 걸리는 거라고는 공황장애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신부님들이 실제로 공황장애를 많이 앓습니다. 그만큼 약하게 살아왔거든요. 내던져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포근하게 안겨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1학년 때만 해도 6명이 침대 쪼롬이 놔놓고 한 사람 코골마 참아 견뎌가면서 그 밤을 추우면 추운 대로 오늘같이 막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그 온 PT병에다 뜨시 물려가 수건으로 싸가 가슴팍에 꼭 안고 견뎌가면서 버텨가면서. 근데 지금의 1학년들, 신학교 1학년들은 시작부터 자기 독방을 줘요. 방이 남아도 오니까. 그 어떤 방해나 간섭 없이 지내오다 보니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개방해야 되고 나아가야 하는데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심리적 요인의 현상적 발작을 의미합니다. 미사를 드리려고 섰는데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평온으로 돌아가는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뭐 이제 나이 60에 요즘 유행하는 게 조로이라 하던데 내 저 인간하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저놈은 삼식이 하루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노? 도망가다가는 여러분의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느님이 괜히 여러분이라는 영혼 근처에 그 시련의 대상을 놓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끌어안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기에 그 대상을 두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 그런데 설명을 그래요. 그래서 평온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오히려 시련 나에게 허락되는 내 눈을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하느님 안에서 재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찾지 못했던 좋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딱 나가는데 마침 해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우와, 우리 동네 겨울 풍경 가운데 이런 또 새로운 모습이 있었나? 싸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내 방이 엄청 따뜻했네. 아이고, 막 쪼그라든다, 그죠? 추우니까. 추움을 통해서 따뜻함의 즐거움을, 더위를 통해서 시원함의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선물하셨습니다. 눈만 뜨고 보면 여러분이 한국에 산다는 것 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반대로 나쁜 일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질환들과 병들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교만했을 것이며 얼마나 더 많은 허영에 사로잡혀 살아갔겠습니까?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감기에 떡걸리가 주일 저녁부터 낌새가 쓱 오더만 일어나려 해도 몸을 가누질 겨우 일어나서 이제 식당을 가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일어났는데 막 비틀비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달래는 신부, 고개 숙여 밥 찾는 신부, 이 세상에 약한 것이 마신부 당신 내 맘 몰라요. 아파보마 안다 카이게요. 아프마 지금의 이 상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복된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평온하게만 살아왔으면 나날이 그냥 뭐 재밌는 놀잇감에 사장님 나이스 샥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극하고 앉았으면 지금의 이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씨 못한다 할까 하지마 한다 할까 내 무슨 핑계대고 가지마 할까 온갖 핑계거리를 생각했겠죠. 아니요, 저는 오고 싶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허락된 단 몇 분이라도 이제 끝났다. 허락된 몇 분을 넘었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